가정 준칙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 준칙,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또 그 당시에는 집안에 노예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이란 카테고리 속에서 다룰 수가 있었는데, 오늘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볼 때에는 가정에서 다룰 수 없는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설교 준비하다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국 사회가 요즘에 점점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를 볼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1인 자영업도 정말 많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통계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국의 그 경제활동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1인 자영업자가 많은 순위로 4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약 8%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1인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보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제가 보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모든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대 사회의 노예 제도에 바탕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근거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엄청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바클레이의 주장에 의하면,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노예 숫자가 6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5,500만 되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그 엄청난 사람이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때 로마 제국에서 노예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집안일, 밭이나 농장에서의 육체 노동, 심지어 여러분 의사, 교사, 행정가,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땅덩어리를 넓혔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포로가 된 사람은 세습이 되고요, 돈으로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노예를 가지고 있다가 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렇게 대부금을 청산하는 조건으로서 노예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노예 제도는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회를 지탱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 노예가 영혼을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결국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노예는 채찍으로 맞아 수족이 잘리고 감금담에서 몸이 부러지고 눈이 뽑히기도 했고, 심지어 야생 짐승에게 던져지거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시는 대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 방법이었거든요. 때로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잔혹행위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도망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도망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마에다가 도망자라는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도망자라는 이마에 이니셜을 새기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렇게 노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도망친 노예 찾아가지고 잡히게 되면 때로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를 소유한 주인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릴 수 있는 권한, 가정에도 감옥이 있었는데 자기 가정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인권은 없고 주인이 그냥 마음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처분하고 행동하고 대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왔죠. 아마 인공지능 로봇처럼 우리가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 것처럼 이 고대 사회의 이 주인들은 노예를 바로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물건처럼 학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만 그랬냐?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을 보십시오. 노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계급화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일본의 막부시대 등 보면 형태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인간을 계급화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맨 하층에 있는 사람을 아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이건 어떠한 근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노예를 부리고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가난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성, 노예를 부리고 싶은 인간의 잔인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바로 바울은 가정 안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제 중요한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인정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것일까요?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노예 문제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입장은 각자의 입장에서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당시 노예 제도를 바울이 폐지하자 이러한 주장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노예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을 봐라. 노예 해방을 위해서 사회운동했느냐, 데모했느냐, 한 거 없다. 사회에 순응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으니까 노예 제도와 같은 사회 제도를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노예 제도와 같이 사회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당시의 노예 제도에 도전적인 메시지, 혁명적인 메시지를 바울이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묵인하거나 인정했다는 그러한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파격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주장하지 못했지만 노예에 대한 시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파격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주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조금 이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해야지 사도 바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무시한 채 사도 바울은 용기가 없었고 복음에 사로잡히지 못해서 과감하게 이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요,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노예제도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요, 폐지되기까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인권이 발달하는데 시간이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노예제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조성이 안 됐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주후 30년, 50년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예 폐지 운동, 우리 역사를 보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 19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 노예 해방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지 무려 1700년이 훨씬 지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그 사회적인 인간 그 문화와 역사의 흐름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노예제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반전 이상이 노예제도인데, 노예제도를 부정하게 되면 사회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파격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 분위기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배경은 기독교의 당시의 현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우상화했는데, 그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나라는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는 것은요, 313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죽은 지 거의 약 200년, 250년, 30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392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제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노예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요, 기독교는 종교가 합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로마 제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같은 그런 노예제 폐지를 외치면은요,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체도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과격하게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을 깨고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로마 제국에서는요,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 노예제한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또 로마 제국에서의 기독교의 힘없는 위치, 이런 정황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가면서 바울 당시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과감하게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은 힘들었다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은 노예제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노예를 대하는 자세는 파격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노예, 오늘로 표현하게 되면 고용인들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 보면, 자, 성경 구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종들아 부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 당시의 예배 가운데는 자녀들아 했을 때 자녀도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소에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요, 자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의 히브리어 구조를 죄송합니다. 그리스어 구조를 보면은요, 4개로 딱 나눠집니다. 그 4개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하라. 두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죽게 하는 것처럼 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대한 어떤 공경심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공포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상전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하는 것처럼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우리가 요약하게 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자세로서 성실하게 눈앞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인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도 어쩌면 착한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인은 나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도 안 해줍니다. 그럼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노예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기도 일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고용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노예제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중요합니다. 노예제를 폐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 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당시에 파격적으로 과격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파격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좋아하실 것입니다. 저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하고 전문적인 그러한 목회자가 된 사람들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업에 따라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거나 그 직업 안에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직업에는 등급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과연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내가 일하고 있느냐, 이 마음의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주인, 즉 고용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온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종들아 부르고 종들한테 이야기하는 구절은 상당히 길어요. 5절에서 6절까지예요. 8절까지예요. 그런데
상전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용주들에게 한 말씀은요, 9절 딱 한 절밖에 없어요. 분량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고용주보다는 고용인에게 더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전됩니다. 왜 그러냐? 9절 보십시오. 자, 고용주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고용인들이겠죠. 노예들이겠죠.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부리는 노예, 너희가 학대했던 노예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로서 잘 대해줘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9절 끝에 위협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위협을 그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즘 우리 시기에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은요,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질 문화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분노합니까? 고용주는 고용인보다 더 우월한 위치거든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위치 속에서 위협을 그치라는 겁니다.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 구절이지만 고용주에게는 고용인에게 했던 것 플러스 알파, 고압적인 자세, 갑질하지 말라, 이것까지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바울은 육체의 상전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아까 이 땅 이 세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존재합니다. 갑을 관계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하늘에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고용인과 같은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너희가 생각을 하면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갑질하지 마. 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원리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늘의 주님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자녀인 것처럼 인간 관계는 나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내가 갑질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서로 간에 내가 고용인이 되었건 고용주가 되었건 내가 1인 사업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은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그 안에서 진정성을 담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고 대하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세움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